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셈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시면 남자분들은 알잖아요. 군대 가면 곡괭이와 삽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땅을 파고 진지 구축하고 또 뭐 하는 것들 순식간에 삽과 곡괭이로 다 합니다. 이제 이등병 때는 이 구참들이 이렇게 곡괭이질을 가르쳐 주거든요. 암만 해도 막 땅도 안 파지고요. 힘만 들고 손은 다 까지고 막 그래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막 군대는 짬밥이야. 뭐 툭툭툭 하면 금방 계단 만들어지고 툭툭툭 하면 금방 그래요. 이제 그만큼 요령인 거죠. 요령을 알아야 돼. 이런 얘기들을 늘 해줍니다. 우리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종종 듣죠. 모든 일에 맥이 있다. 그래서 성경의 맥을 찾아서 뭐 이런 책도 나오고 뭐 그럽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원리를 알면 그 원리를 응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다, 이런 얘기를 쓰지요. 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맥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이 골로새 교회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이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고 또 문제를 극복해 가면서 교회가 견고해져 가는 거죠. 사도가 편지를 보낼 때 그 교회마다 사실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문제를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문제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를 이 서신을 통해서 귀한 보물로 받게 된 거죠.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좀 특이한 게 뭔가 심오한 것들을 더 알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져 있었던 교회가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골로새 지역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굉장히 극심하게 역사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천도 보면은 이단의 본거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천부교, 박태선 신앙촌부터 시작해서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부터 탁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딱 있고, 교회도 무지 많은데 이 터가 좀 센동된 거예요, 그죠? 좀 센동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아마 골로새 교회가 그런 곳에 위치해 있었고, 그래서 이들은 그 영지주의가 말하는 어떤 심오함에 유혹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 교묘한 말로 속인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교회에 뭔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한 종파나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얘기하죠. 영적 생활을 심화시켜주고 더 발전된 가르침을 제공해 준다. 요즘 신천지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뭔가 있어. 그래서 알아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호와의 증인 날 굳은 날 추운 날만 꼭 정장 빼입고 와서 문을 띵동 이러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뭔가 자신들만의 어떤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아직 불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들은 언제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지혜와 지식의 보고 신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신비가 있는가? 아니다.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럼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 이단에 빠지는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원고가 가려져 있어서. 첫 번째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를 보면 그들은 뭔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섭섭함, 두려움, 외로움, 근심, 슬픔. 전에 교회 늘 와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저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던 분이 어느 날 사라졌어요. 걱정이 돼서 전화도 안 받아요. 어디 갔나 그랬더니 몇 번 어디 뭐 수련회를 갔다 온다고 뭐 그러더니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애들 다 데리고 그 집 막내 이름도 제가 지어줬는데 왜 그랬을까? 외로웠던 거예요. 남편은 끊임없이 핍박하죠. 아프죠. 아이들은 자꾸 문제를 일으키지요. 근데 그 아이 담임 선생님이 신천지였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랑 같이 수련회를 갔다 오더니 쓱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저한테는 그 편지, 신천지 사람들 편지 보내잖아요. 저한테는 안 보내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는데 어느 날 만났는데 인사를 꼭 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지금도 마음에 걸려요. 우리가 이단에 빠질 때 보면은 마음들이 아픈 거예요. 그걸 잘 봐줘야 됩니다.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마음이 모든 것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잠언에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섭섭함, 두려움, 외로움, 근심, 슬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요 전도에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미혹에 빠지고 흔들릴 수 있는 굉장한 위기다라는 것,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유념해주고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두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것을 주님과 씨름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이걸 해결해 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분열입니다. 여기 보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연합을 말하는 이유는 분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오한 것을 안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너보다 믿음이 더 좋아, 내가 더 영적이야,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배타적인 거예요. 내가 순간 믿음의 교만에 빠지면요, 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별로인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럼 내가 가르치려 들고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기도를 하면서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고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내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목사님도 제 밑이에요 그러더래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사보다 믿음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셨대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은 동의는 안 해요. 목사가 항상 믿음이 제일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마치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것이냐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이 나오는 거거든요.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사도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하고, 또 에베소서에서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요한 1서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대못을 박으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예수님의 제자 됩니다. 그렇죠? 교회에 무엇인가 우월감이 들어오는 그 순간은 교회가 위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중보하고 축복하고, 가장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 사람의 복을 주시고 환경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다 낮게 여기지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 귀히 여기게 되고, 어떤 분이 갑자기 찾아와서 장로님보다 더 귀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귀한 게 아니고 뭐예요? 은혜 받았구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에서 육신의 욕망을 마음껏 발산한다. 그러면 반드시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영적 식별력의 결핍이에요. 말씀해 보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 라는 말이 나오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러니까 영적 식별력이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옳고 그름, 미혹과 진리,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구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인지 미혹의 소리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설 수 있는 거죠. 이게 지혜잖아요. 내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나는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되 더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대충 알면, 대충 기도하면 그게 다 문제가 돼요. 대충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대충 알고, 대충 알다 보니까 내가 지금 미혹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래서 결국 앞에 거랑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 영적 식별력이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 마음의 지혜여 내 마음을 가르치소서. 이런 기도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이 가득한,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번째는 감사를 모를 때 교회가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과 감사가 같이 나오잖아요. 감사는 풍성함의 다른 표현이에요. 감사를 모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결핍을 느끼고 있다는 뜻과도 관계가 돼요. 우리는 자주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은혜라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은혜라고 얘기할 때가 많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전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답을 하실 때도 있단 말이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마음은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은 늘 시끄러운 거죠. 믿음과 감사가 병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내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때로는 아니요라고 답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자꾸 일치될 때 마음엔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감사가 가득하게 되는 거죠. 이단들은 미혹에 하는 사람들은 늘 이 부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에 찾아와서 미혹하는 거죠. 넘어뜨리는 거죠. 사탄은 광명의 천사라 그러잖아요. 너무나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누구보다 바른 것 같이 찾아와서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과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있을 수 있고, 감사는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구분할 줄 아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미혹과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이 교회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